네, 아니 사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단위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 11월 말에 더 사랑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유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9월 1일자로 이제 미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2달 넘게 공부하다가 지금 사실 학기 말입니다. 학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래도 가리라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의 교제를 나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과분한 또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면 당연히 구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냐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이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지금 수신자는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후의 구원은 내가 열심으로 이루어야 되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분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구원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그런 과정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구원과 함께 그 수준의 구원,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는 그 과정이 우리께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냐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궁극적인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이미와 그 아직.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궁극적 완성 사이를 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 즉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이 포인트는 바로 이 후자인 그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내가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을 성경은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말들은 더더욱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 잘못 살잖아? 그럼 네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 근데 그 구원 그리고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자의 정체성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생명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인 죄인은 이미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 그 부활 생명을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버린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가 실패하면요 예수님이 실패하시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과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과정 속에 있지만 이미 궁극적인 이 완성을 확보한 운명을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신자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과의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강력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의 주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을 너희가 이루냐? 아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이 과정을 이루시고 궁극적인 완성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지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원하는 그 결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본문 원문에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는데 헬라어 특성상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한 번만 그렇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두 가지 소원하는 마음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존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그 완성 사이를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소원하는 마음과 그 결단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절부터는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해요. 자,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학자 중에 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요, 그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모세를 통하여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부터 주님께서 탈출할 수 있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에요. 장관. 와우, 어메이징.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그렇게 뿌려주심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대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양복 한 3년만 입으면 좀 해져요. 구질구질해지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좀 좋은 옷을 입으면 좀 더 가긴 합니다. 40년까지는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뒷산, 여긴 뒷산이 없나요? 네, 우리가 등산 하루만 해도 알이 배고 그리고 뒤꿈치가 까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끌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반응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왜 물이 없냐?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줄이게 하느냐?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기하며 얘기하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신뢰하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의 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강력해요. 우리보다 크고요,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라고 누가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No! 아니다, 맞아.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그 2명만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10명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벌벌벌 떱니다.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 아니야? 다들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통곡하였더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통곡이 아니라 밤새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주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 그렇게 거인들, 아낙 자손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 영적 분위기가 완전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돌을 두고 치려고 하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200만이 함께 찬양했던 그러한 모습은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공동체가 분열하고 그리고 나눠지고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고 돌까지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상기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제가 다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안 될걸요? 제가 그때 해봤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어떤 말을 하는 분들, 물론 우리 신틴네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 사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아웃기는 우리 신시내티 모든 성도님들이 10명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한테 나타나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우리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이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라. 근데 이러한 구절은요, 바울 서신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궁극적인 그 완성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도대체 뭔데요, 목사님? 자,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는요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또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언제 보면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빠랑 닮아 있고 또 엄마랑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요 아빠의 엄마의 성품까지도 닮아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게 투영되고 반영됩니다. 와, 무섭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성품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셨죠? 먼저 찾아오시고 조건과 자격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일관되게 이끄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 그리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번 쓰러지고 나잡아지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또 넘어질 때 주님이 또 신실하게 찾아왔어. 같이 가자. 넘어 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끈다. 여전히 너를 내 능력으로 빚어가고 있단다. 주님께서 수도 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저의 어떠한 능력, 탁월함, 그러한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납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걸 구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끌어안아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9월에 보스턴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학교 안에 한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환대를 해주셨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전화해 주시고 뭐 했냐 계속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자기 집에 계속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선 너무나도 맛있는 이런 음식들을 대접해 주시고 하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지금 나누시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교수님들 정말 학생을 위하고, 제가 사실 영어가 굉장히 짧습니다. 유학을 오게 된 스토리를 나누면 또 굉장히 길어지지만 자격 없는 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짧아요. 그걸 또 우리 교수님들이 아시고 저한테 와서 제가 딱 말만 떼려고 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얘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이 영어 짧은 이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배려해 주시고, 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문을 두드려라. 누가요? 교수님.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학교 내에 형성돼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너 요즘 어떻게 잘 지내냐, 들을만 하냐, 헬라어 괜찮냐. 힘듭니다. 어려워요. 네, 영어로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고 힘들지만 너무 그런 은혜 속에서 너무 감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구나. 제가 어제 우리 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 주혜찬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눠주실 또 우리 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총 11명이더라고요. 초대받은 인원만.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감동 먹었어요. 갈비탕이 기가 막힙니다. 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이러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맛이 깊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먹어보시기를. 네,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그렇게 너무 섬겨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1명의 것을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장부터 봐야죠. 장을 봐도 그냥 한 사람용이 아니라 그 여러 명, 엄청난 장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아시면 갈비탕은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고기를 우려내고, 그리고 기름이 뜨면은 또 이렇게 건져내고, 또 있다가 와서 기름이 올라오면 또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11명의 것을 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 다음에 그것을 치우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그냥 먹는 사람 그 먹고 끝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 과정부터 그 치우는 것까지 그게 장난이 아닌 거. 그걸 생각하니 너무 감동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환대해 주시고 정성껏 섬겨주신,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왔을 때 나도 이렇게. 그래서 요즘 저의 나날들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나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 만족과 유익,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걸 왜 해? 야, 너 힘들었겠다. 야, 너 그냥 너 혼자. 이런 게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구현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 드러내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그리고 내가 먼저 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손 내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큰 결단, 또 결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2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준비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세 번째 모습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풋노트에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밝혀라고 나와 있는데 붙잡아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by holding the word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던 나,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나에게 다시금 생명력이, 다시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그게 무엇이요? 생명의 말씀.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내와 매일 하려고 하지만 매일은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핑계죠. 근데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옐로우 타임이에요. 옐로우 타임 뭐지? 옐로우 타임은 이제 저희가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등을 옐로우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랑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읽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지금은 신약을 읽고 있는데 한 장씩 같이 읽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을 성경 속에서 같이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해보기를 정말 이제 이렇게 권면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저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때로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근데 여전히 제가 연약하고 흔들려서 의심하고, 근데 또 매일 밤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일어나라. 때로는 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다그쳐서 그거 아니란다, 일로 가야 되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회복시키는, 살리시는, 다시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무기력했던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제가 경험한 말씀이, 바울은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힘들다, 맞아, 어려워.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영적인 것들이 다시금 자각되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았던, 함몰되었던, 문제 앞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 봤던 나에게 점점점 이게 멀어지고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니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기 원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붙잡아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진짜 잘했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노력, 헌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날에 나열하고 그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열심이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빚으셨습니다 라고 누가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24장로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이 면류관을요 어린 양 보좌 앞에 내어드려요. 이게 뭐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이 잘했다 내 충성된 자녀들아 그 마지막에 부여하시는데 그거를요 다시금 벗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나를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관을 내어드린 이 훈훈한 장면,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2절에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초청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자가 가야 할 이제 4번째 모습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일한다, 이끄신다, 우리 주님이 완성시키실 거다,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누가 힘들어하면 일어나 같이 가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같이 나아가자,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4번째 그 과정을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목적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래요. 자, 아까 보세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됐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 몸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예요. 만물 안에서, 지금 위치적 설명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거는 예수예요. 만물 안에서 예수의 충만이 교회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예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캠퍼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신 거,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품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찾아가셔서 또 끌어안잖아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공생의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한 거는 유일하게 세 가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이기는 걸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40일은요 금식하면 우리 육체적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연약하죠. 저 3일 만에도 막 죽을 것 같은데 40일 했어요. 육체적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나의 그 에너지를 끊어내겠다. 그리고 보여줘.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걸 물리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행할 수 있음을 예수님 친히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네가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됐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물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고급한 궁극적 목적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도 작은 예수로 살아.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생명을 흘리고 사랑을 흘려보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신시내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음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